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66면입니다. 구약 성경 566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38절, 여러분이 3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료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이 딱 날짜가 어린이날이고 교회 절기로도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사에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어린이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돼가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 시리즈 전반전을 마치는 오늘이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고통과 결핍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주일 예배 흐름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더 사랑 미션 컨퍼런스라고 해서 외부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6월 9일에는 장창수 선교사님, 예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선교 일을 계속 하셨고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동원 선교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미셔널하게 기록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실 거고요. 6월 16일 주일에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모셨던 김요한 선교사님, 이 시대에 왜 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6월 23일에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삭사마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삭 목사님? 예, 이삭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선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서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선교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의 더 사랑 미션 컨퍼런스 전에 3주, 또 이후의 3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 컨퍼런스 전에 3주 동안 살펴볼 예정이고요. 더 미션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3주는 그러면 우리 각자와 우리 더 사랑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드사랑교회가 이제 설립하고 2년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2년을 지나고 이제 3년째를 향해 가면서 진짜 우리 각자의 삶은 드사랑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한번 꼭 짚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이러면 뭐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만 표현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선교하기 위해 세우신 일대 선교사입니다. 일대 선교사. 그래서 성경의 서술이 미션을 하다는 것을 이 제가 6주 중간에 외부 강사를 통해 3주 9주 동안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미션을 라이프를 좀 정립해야 되는지, 그 사랑교회는 또 어떤 미션을 처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독이라는 단어, 이 죽음의 독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발견하고 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독극물은 사람이나 생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말하죠. 독에는요, 납과 비소 같은 무기물에서 채취된 무기물 독도 있고, 여러분 보고독, 보고에 그 독이 있는 거 아시죠? 보고독처럼 생물에서 채취한 생물 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독의 경우는 피와 혈관을 건드리는 혈관독이 있고,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는 신경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 독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무기물 독이든 생물 독이든 일정량이 초과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 먹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게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알러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알러지 물질. 사람마다 보니까 알러지 물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실 때 복숭아를 사오시면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 복숭아를 좋아했느냐 하면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복숭아 알러지가 심했거든요. 여러분 되게 폐역하다. 근데 제가 저희 형님을, 바로 위에 형님이 처음에는 복숭아만 못 먹더니 이 복숭아 비슷하게 생긴 걸 다 못 먹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벌써 좀 꽤 됐겠죠? 어느 날 회식할 때 주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복숭아하고 사과를 언제 먹어봤는데 이런 거 다 어렸을 때 먹어봤다니까 체질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먹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먹었는데 저희 형님이 회식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얼굴이 모여라 꿈동산이 되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참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맛있게 느껴지지만 본인에게는 독이 되는 알러지 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걸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발견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얘기를 포함해서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첫 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무엇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있잖아요. 이 흉년, 기근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아합, 이세벨, 여호람 이런 왕들과 왕비들이 통치했던 시대가 지금 엘리야, 엘리사 시대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흉년과 기근을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선한 기적과 선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기적 이야기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적 이야기에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 삶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결핍.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사람들의 패역함 때문에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의 그 땅에도요,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하면서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질병이 있죠, 재난이 있죠, 또 예상치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제자들이 있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됩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신학대학원이 있는 동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는 흉년 때문에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 뭐를 끓이라고 명하죠? 국을 끓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국을 끓일 재료가 없습니다. 그만큼 흉년이 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생겼고,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서 엘리사는 국을 끓이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없죠. 재료가 없는데 국을 끓여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이거는 은혜이고요. 또 한 제자가 그 흉년에 국에 넣을 채소를 캐러 나갈 용기를 가진 것도 은혜이고요. 흉년에 먹을 만한 것을 발견한 것도 분명히 은혜가 맞습니다. 이 정황을 본문 38절, 39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은혜로 일이 진행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이 경고로 말하면요, 완전 최상 등급의 이 위험이 발생합니다.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무엇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솥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국을 끓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한 제자는 진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스승의 이 뜻에 동참하여서 동기들을 국을 끓여서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캐온 덜호박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 삶엔 여전히 독, 고통, 결핍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 독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신앙을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이 땅에는요, 독과 결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독과 결핍이 있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독을 발견한 것이 은혜이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은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 이 지금 엘리사 시대 지금 이 사건에 이 독이 뭐를 말할까요? 사망과 질병을 가져오는 우리의 형편을 말합니다. 지난주일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의 이 독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저도 찾아서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독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독보다 훨씬 치명적인 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의 이름이 뭐죠? 자기중심성의 독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독.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가수 하덕규 잘 아시죠? 그의 명곡 가시나무 다 아시죠? 이 보니까 하덕규가 이렇게 운동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와 주변을 날카롭게 비판하던 그 80년대, 그가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 죽게 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늘 주변을 비판하던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지면서 눈물로 지은 이 시와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찬양으로 부를까요? 이 찬양이란다. 이 노래 사실은 제가 들어보면요, 이 복음성입니다. 복음성 사실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제 노래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가사로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요, 들을 때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주님도 와서 쉬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 이 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중심성, 자기의라는 그런 라벨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요, 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슴을 치면서 맞다, 내 이야기다 이러셔야 되는데, 강 목사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네. 이 소리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꼭 들어야 하는데 5월 5일 날 안 오셨네.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 얼마나 쉽지 않느냐 하면요, 가수 하덕교가 이 노래를 짓고요, 계속 이제 크리스찬 대중가요 가수로도 활동하고 많은 좋은 복음송 가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덕규가 44살에 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위암 판정을 받고 하덕규가 44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2010년에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 자기의의 독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살아도 이 땅에는 독이 있다, 이것도 보여주지만요, 이 독과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2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과 고통과 결핍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된다고요?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41절에서 독은 어떻게 해독되었습니까? 가루를 던짐으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여러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사람이 작년이 보리떡 하나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앞에 죽음의 독을 해독한 그 가루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은요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했어요. 그냥 가루 이랬어요. 가루. 이게 다른 새 번역이나 뭐 공동 번역 이런 거 읽어보면요 밀가루라고 번역했어요. 밀가루. 뭐 혹은 곡식가루. 여러분 예전에 엘리사가 여리고의 죽은 물을 살려낼 때 뭐를 뿌렸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뿌렸는데 소금을 뿌렸죠. 소금을.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의 죽은 물을 살려낼 때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은 조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밀가루는 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소금으로 그 죽은 물을 살려내고 지금 이게 죽음의 독이던 이 국에다가는 왜 밀가루를 넣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재료에 해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그 재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밀가루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처 많은 인생도요 주님의 보혈이 닿으면요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이 계속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2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예수의 피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 메시지를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적 이야기의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 삶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결핍,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하면 독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독과 고통과 결핍의 문제는 뭐로 해결됩니까?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이거 막 예수의 피로 막 맑히는 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의 이단 교주 같은 사람이 나와가 막 잉크물에다가 이게 뭐 짜가지고 막 하고, 최근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잘못된 거지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속에서요, 사람이 본어게인하고 살아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됩시다.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누가 되자고요? 한 사람. 여러분, 죽을 독을 해독하는 것은요,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39절과 42절에서 발견되는데, 제가 먼저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39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이.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지금 39절, 42절에 그 한 사람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굶주린 동료를 위해 채소를 캐러 들러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명 먹일 떡을 무에서 창조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먹이시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도구로 쓰이는 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5천 명 먹인 사건이 계산을 잘한 한 어른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을 내민 아이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떡이 몇 개가 있어야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에 만약 떡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내미는 목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여전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전도사님의 다른 얘기도 다 은혜가 되었지만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이제 사무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여전사님이 막 되게 흥분하시면서 그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이 동생 얘기를 막 하는데 막 흥분했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충남 부여 시내가 아니고 아마 시골로 들어가는 외곽지에 2001년에 30분의 성도로 이 동생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동생 목사님을 이찬수 목사님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분당에서 2002년에 장년 32명으로 시작했고 우리 동생은 부여 외곽지에서 2001년 장년 30명으로 시작했어요. 재작년에 분당 우리 교회는 장년 성도 2만 5천여 명이 되어서 29개 교회로 분리 개척을 했고 동생 교회는 목회 21년을 하고 그 시골 교회에서 작년 한 500명쯤으로 은퇴했다고 제가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이 재작년에 성도 0명으로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속으로 이게 흥분하실 일인가? 착각하고 혼란이 순간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동생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하고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 동생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제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동생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동생인데 그 시골에서 어르신 노인 성도 30분 모시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도. 그런데 전도사님 말씀에 의하면요. 21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가족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 차로 어르신들 좋은 곳으로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에게 사드리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몇 가정 있던 젊은 가정들이 도시로 이사가고 젊은 가정은 전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막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듣는데 제가 정말 잘 못 듣겠더라고요. 재작년에 요양병원에 딱 한 분 남으신 성도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문 닫지 마시고 저 장례는 꼭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약속하고 재작년 그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성도가 0명이 되어서 목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동생의 은퇴를 보며 본인은 괜찮은데 이 누나인 이 전도사님과 그 어머님이 막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자기는 동생 목사가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계속 속으로, 근데 이 일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흥분할 일인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흥분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생은요, 진짜 마지막 남은 그 어른 한 분 장례 치르고 정말 목회 은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전에 새로운 목회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좀 해주세요. 저도 막 듣다가 이분이 왜 흥분했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 동생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말씀 중심적인 목사님인데, 이 부임회관 교회 전임 목사님이 보니까 치유 사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막 흩어지다가 이 목사님도 그만두시고, 전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이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 여전사님의 동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온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목사지만요, 이분은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두사랑교회가 이런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 아니, 이런 교회와 손 좀 잡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예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을 다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이 너 목회 이렇게 하는데 왜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너 목회 열심히 하는데 숫자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으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에 있는데, 2교회 뭐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했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분당에 있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마 이 땅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 충격이 뭐냐면요,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1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여러분, 지금 제가 수요예배 홍보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그 동생 목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도 저는 주님 앞에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해 보이느냐, 있어 보이느냐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역은 가치 있는 사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결핍이 완전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맡겨주시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딱 이 찬양과 저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요, 혹시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삶, 나의 사역은 너무 변변찮아서
주님이 그렇게 박수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